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5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마산 삼일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에 마산 교도소의 그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요. 1번 그런 그 이제 죄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전체 홀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작은 홀에서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뭐 생일 잔치도 챙겨주고 그랬죠.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제 그 법무부 교도관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살인범들, 그 다음에 강간 특수범들인데 한 30여 명 되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는 목사님들은 되게 뭐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설교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 이야기하지 말고 강의를 해달라, 일반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그 목사가 예수 이야기 빼면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복음 빼면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절박한 그들에게.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 이제 그들 앞에 섰는데 제가 뭐 몇 년 그 당시죠. 몇 년 뭐 지금도 제가 교화위원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 동안에 그분들 교도소 가가지고 강의를 한 중에 설교를 한 중에 그날만큼 긴장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한 30명이 앉았는데요. 살인범들이 앉았는데 와, 여러분 그냥 죄수들은 일반인과 같아요. 뭐 옷만 뭐 그냥 죄수복을 번호가 있는 죄수복을 입었을 뿐이지 그냥 비슷해요. 근데 이 정말 특수범들, 이 강간 살인범들은 딱 30명이 앉았는데요. 딱 이랬어요. 눈동자 하나도 움직임이 없이 부동자세로 앉아 있는데요. 이 우리 경상도 말로 등발이라 하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그냥 생긴 것부터 흉악범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긴 분들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 인사하고 나서부터 뭐 이게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뭔가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만 딱 쳐다보는데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눈동자도 움직이지 없어요. 교도관들이 네 분이 이렇게 모퉁이마다 딱 서 계시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 다 듣고 또 이분들이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딱 그렇게 이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와, 그런데 2시간 강의를 해라는 거예요. 2시간. 여러분 2시간 강의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설교도 뭐 2시간 쉽지 않은데 이 강의를 2시간 하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그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제 자신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 이분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동치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분 딱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강의 내용 가운데 이분들의 조금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부모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약간 바꾸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미동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시 넙당하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야,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분들이 눈물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얼굴들이, 그 경직된 얼굴들이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남산 위에 소나무같이 그렇게 꿋꿋하게 앉아서 저를 주시하던 그분들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자기들의 처지와 그 부모님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이 교차를 하면서 그들이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다란 그런 이야기로 1시간 반 동안의 강의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복음이 전하게 됐어요. 교도관이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강의를 바꿔버렸어요. 했던 강의, 준비했던 강의 확 바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쫙 변화시켰어요. 2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들이 벌떡, 누구를 시킨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일어서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대개 이제 그런 분들 강의 마치고는 바로 뒷문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악수를 했어요. 한 30여 명.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하면서 큰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지금까지도 늘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들을 녹인 것 아니에요. 그들을 녹인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힘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부드럽고 감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전부 다 앉은 분들이 다 오버이들이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설교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은 여러분 특별히 5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은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중년 부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은 어린 자녀,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같은 이 중년, 아직도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내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 주신 메시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귀신을 몰아낸 어머니의 힘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병대에 가면 이런 구호 있죠. 뭐 잡는 해병대? 귀신 잡. 이게 다 국민들 다 알죠. 귀신 그만큼 용감하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용명무상한 그런 부대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해병대가 귀신 잡았다는 뉴스 들어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귀신 잡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북쪽 이방 지역 수로보니게, 그 베니게 지역으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셨어요. 사실은 피난과 같은 거예요. 피신과 같은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두로 지방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두루 지방에 어떤 여인이 수르보니게 가난한 여인이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렇더니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딸의 문제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딸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아니, 나는 잃어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걔들한테 주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시험 들고 이 정도 되면 그냥 여인이 항복해야 돼요. 나를 개 취급하네. 성이 나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화가 나고 시험 들고 뒤로 자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스, 나는 개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케오페 당한 옆구리 한 방 강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진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 집에서 귀신 들린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시간 그 딸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귀신 잡은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 왕을 감동시킨 어머니의 힘입니다. 여러분 창기가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문 남성들을 그렇게 성적인 그런 관계를 문란한 그런 가정에 그런 여러분 장기의 집에 여인들이 살았는데 두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거의 일주일 안에 사흘 안에 간격으로 이 두 여인이 애를 딱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아주 고약한 거라. 자다가 자기 옆에 누워가지고 자던 이 아기가 이 여인의 몸부림이 깔려. 요즘도 그런 뉴스 가끔씩 보잖아요. 애가 엄마 밑에 깔려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딱 보니까 아기가 죽었거든요. 시퍼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기를 낳은 그 또 다른 친구 벗이 되는 그 창기의 그 여인의 생명이 아기가 생각나는. 그래서 몰래 자기 아기를 안고 가가지고 그 여인의 옆에 두고 그 여인의 아들을 자기 데려온 거예요. 이 한편에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딱 보니까 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따진 거예요. 어떻게 당신 아기를 내 아기를 바꾸고 당신 아기가 죽었는데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따졌더니 여인이 그건 네 자식이고 이건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그래서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당시 문화는요, 성 밖에서 아침에 일찍 성 밖에서 그 성문 앞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매일같이 혹은 일주일에 어느 날 정해놓고 하는 일인데 그건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왕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했는데 저 여인이 저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재판이 벌어지니까 두 여인이 한치 양보 없이 자기 아기라고 또 그렇게 이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은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하고 그 남의 아기를 데려온 그 장기는 자기 아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그래서 신하 보고 칼을 가져오라 해서 칼을 내리쳐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 잘라서 한쪽에 나눠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나쁜 엄마가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바른 처사입니다. 갈라서 주십시오. 이렇게 죽여서 갈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엄마는 놀라운 거예요. 놀랍죠. 놀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 아기를 또 죽이게 된다 싶으니까 그 아이를 산채로 내 아이지만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이긴 것이지요. 결국은 누가 진짜 악인지를 이 솔로몬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감동시킨 어머니,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 뭐 여전하죠.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인가 우리 이제 카톡으로 또 이제 카카오 스토리로 저랑 사귀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새 중에 그 새들이 집을 짓고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런 장면 영상이 있는데 딱딱우리인가 그 새가 보니까 그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요. 뽑아가지고 생털을 뽑아가지고 집에다가 그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연어는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쫙 먼 바다에 갔다가 그 여러분 강을 거슬러 올라 가지고 낳고는 그 애가 그 알을 낳고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때에 막 곰들 뭐 이런 짐승들이 강가에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낳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강남의 어머니들이 자식 키우는데 관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로봇 관련 학원에 그렇게 많이 보냈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요 로봇 관련해서 이제 많이 발전합니다. 옛날에는 뭐 자동차, 조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로봇 관련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로봇이 전쟁하고 로봇이 뭐 운전하고 로봇이 막 이런 음식 만들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아, 여자들 진짜 이제 편해졌습니다. 청소까지도 이제 청소기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좋아요. 그때 다이어트 많이 해야 되겠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강남 엄마들의 치맛바람은 대부분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놓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기러기 아빠들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뭐 이런 중학교 이런 애들 초등학교 이런 애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이런 애들 데리고 미국을 가버리고 뭐 외국을 뭐 유럽을 가고 미국을 가버리면은 그 아빠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30대 40대 초반에 그 생이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애를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애 키우기 위해서. 뭐 그래 또 바람나기도 하고 막 어쨌든 아니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편은 죽도록 그냥 돈 벌어 가지고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서울에 뭐 또 전국적으로 그런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골의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도 그 무게에 있어서 강남의 어머니들 못지 않아요, 여러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돈의 무게에서는 그 시골 어머니들이 그 부모님들이 강남의 어머니들한테 지지만은 사람과 희생의 무게에서는 절대 지지를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이렇게 힘들어도 자식이 요가 못 돼요, 정 집사님. 어? 인우가 그렇게 애를 쓰면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평생 지고 살지 않았나요? 이제 뭐 대학 가니까 어때요? 좀 편해졌죠? 예. 얼마 전에 옛누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인사도 엄마한테 인사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인생 만년설 같은 그 내 인생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온율의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싹 녹아버렸잖아요. 한마디에. 예, 그럴 때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는데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다 저버리죠.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한없이 져주면서 자식을 높이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음. 성경은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부모님의 사랑의 그런 희생의 스토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사랑에 비해서 자식이 철들어서 부모를 이해하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남자는 50이 넘어도 철 안 든대요. 여자들은 30 정도 되면 철이 든대요. 그 부모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아들보다는 딸이에요. 인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 철이 들어서 부모라는 존재를 알고 뭐 효도하려고 하면은 부모에게는 그렇게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식의 사랑을 받고 뭐 즐거워할 그런 건강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늦게라도 철이 들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떤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산이 있으면요, 재산에 눈이 멀어서 자녀들이 여러분 그 돈을 줄 때는 잠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데 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닮아가지고 며느리는 이게 무슨 이게 자녀인데도 뭔가 이게 뭔가 좀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에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런데 잠시 받을 때만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 해놔놓고 돌아서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도 한편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이 왼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또 아들하고 막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시대가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다. 어? 그렇게 며느리에게 자식에게 바라는 거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 절대로 내려놓아야 된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절대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재산 있는 거 나눠주지 마라. 어차피 죽어도 다 죽으면 저것들 되니까 뭐 살아있을 때 인심 쓴다 생각하지 마라.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목소리 맞아요. 하루용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저거는 살아있을 동안에 앞으로 더 맛있는 거 많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특별히 끼인 세대 아니냐. 그 옛날에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막 욕 들어가면서 부모 공경했는데 이제 좀 내가 좀 사랑 좀 받으려니까 자식들이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끼인 세대다. 그것도 그냥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갔어요. 여러분 성경적 부모 공경이 뭘까요?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떻게 말씀할까요? 부모 공경과 복의 개념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랬어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 중에 부모를 정말 잘 섬기고 공경하고 잘하는 그런 자녀가 일찍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어떻게 풀지 생각했는데 존 스타드 목사님이 정말 제가 명쾌한 답을 얻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속을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개인에게 장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에 안정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가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행복한 사회가 되니까 당연히 범죄도 줄어들게 되고 사회가 안정을 갖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으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 죽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어요. 공경하고 반대되는 것 말이 공격이에요. 공격. 제가 완전한 것은 반대는 아닙니다.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격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공격하는 자죠.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본이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이 구약의 원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 이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자녀들을 두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부모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살인죄 적용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이 부모를 저주하는 거 이게 이게 원문을 쳐다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찮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시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뭐 이런 바람 이하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못 배웠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부모는 작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해. 아마 그 뭐 죽을 때까지 기억이 되겠죠. 저희 어머니 이제 살아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뭘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꾸중듣고 그냥 아주 그냥 시장 톤으로 막 개 패듯이 그냥 패시더라고요. 니를 낳은 엄마를 네가 좀 배워 간다고 그렇게 니도 키가 이제 엄마랑 비슷해지고 그렇다고 너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냐 하면서 그렇게 제가 그 잊어버렸잖아요. 예, 부모님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방탕한 자식에 대한 엄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데요. 공경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정말 멋있어요.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부모 공경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무엇이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것일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효도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있죠. 창세기 마지막 장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창세기 마지막 장을 딱 보시면요, 그 22절에 요셉이 죽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3대, 4대 이런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죽으면서 이제 뭔가를 남겨요. 뭘 남겼냐면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25절입니다.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돌보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보시고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원문이 그래 되는데요. 두 번이 단어가 놓으면은 이게 강조형으로 돼서 반드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카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죽지만은 당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해골을 메고 좀 가라. 이게 자손 대대로 그렇게 좀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36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시간이 360년이 흘른 뒤에요. 그런데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카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내 해골을 유고를 메고 가라. 근데 모세가 누구 유고를 360년 된 유고를 여러분 안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간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편에서는 이 배경 뒷 스토리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요셉의 뼈를 안고 모세가 여러분 안고 갔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은 마치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 자손 므낫세 지파의 땅 세겜에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약속을 간직한 자손들에게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땅에서 약속의 백성이 그 땅에 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더불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고 해고를 메고 갔지만은 뭘 메고 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시체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언약을 메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마다 꼭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뭘 남겨줘야 되겠느냐? 여러분 언약을 남겨줘야 되고 그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례식을 치러줄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것은 단지 유고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해서 언약을 메고 가는 그런 것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부탁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메고 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공경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때부터 가진 언약,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가 부탁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에 대한 그런 바램,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식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부모가 남긴 십자가의 언약을 메고 다닌다면은 그것보다 보람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큰 놈이 이제 우리 이제 사돈 가정이 안 사람은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인데 박한 양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며느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 크리스천이에요. 장례식을 갔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제주도 장례식은요, 그때 당시에 7일 장례식이었어요. 만으로 6일 장을 했어요. 일포라고 하는 날에 문상을 갈 수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일포. 그날 앞뒤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불신 장례식을 그렇게 불신자니까 불신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우리 아들이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막 뭐 그냥 일반 장례식 옷 있잖아요. 우리 양복 말고 상복을 입고 뭐 그런 거를 한 번도 경험 안. 그래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런 거 입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문화니까 입어도 돼. 단 그렇게 절언하면 안 돼. 그건 당연히 안 하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은행에서 회식이 많잖아요. 제일 걱정이 뭐예요? 아버지로서 술 마실까 싶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또 잔소리게. 야, 너 술 마시면 안 돼. 그렇게 당연하죠. 그런데 믿는 분들도 마시던데요. 이렇게. 그거는 보지 말고 그 사람들 할 일이고 너는 마시면 안 돼. 그래 막 전부 다 그는 그때 사이다를 달라 콜라로 달라 해라 막 그렇게. 아빠 그래 하고 있어. 그는 아빠 왜 그렇게 걱정했어? 야 임마 네가 믿음으로 잘 사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 네가 그 뭐 출세할 거라고 술 받고 술잔 숨 밟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잔소리 한다는 마음. 그래 썩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아요. 뭘 지켜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런 귀중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에 딱 보세요. 이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본 동사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지배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19절, 20절, 21절 그리고 아내, 부모, 부부 관계 22절 이러면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6장에 자녀들, 자녀 또 부모 이런 관계들 있죠. 그리고 5절 종들 이런 이야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까지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동사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즉 성령 충만 받으면은 시와 참미로 노래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감사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종들은 상전들을 존경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그렇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성령님으로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